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자마자 그때 곧장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다른 고비가 없겠지 하지만 이내 또 다른 고비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맑은 바다이든 또는 탁한 바다이든 항상 파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큰 파도 하나 지나서 후 하려고 하면 이 숨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앞길에 무풍지대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드디어 오히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중이에요. 나를 사탄의 세계로 이끄는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나를 불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나를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때로는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의 전쟁이고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욕망 속에 살도록 만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탐욕과 욕망 가운데 늪으로 몰아넣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파탄의 늪으로 이끄는 이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이를 택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듯이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 여호수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 산으로 올라갑니다. 10절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우세하게 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됩니다. 이 팔을 올리고 내리는 것, 이것은 독특한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전쟁에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직접 칼을 휘둘리며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었어요. 기도가 좀 안 되면 수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진정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한 까닭이에요. 12절 말씀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한다는 사람이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참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설렁설렁 대충 졸다가 웅얼거리다가 뭐 이런 사람이야 몇 시간이 돼도 힘들지 아니하겠지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거 참 힘듭니다.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거 참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도 기도는 피곤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상황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직된 군대나 훈련된 군사가 없었고 이건 처음 치르는 전쟁이에요. 양치는 목동들에 불과한 사람이 갑자기 전쟁을 치르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젊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도록 맡기긴 했지만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아마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적 리더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은퇴하신 선배님들에게 그 목회의 비결을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다른 것 없지요. 기도하세요 할 거예요. 에이 뭐 그건 뭐 목사가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구태의연한 말씀 말고 뭔가 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요. 그러나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끝내고 정말 후회스러운 것들이 뭐 대부분이 다 후회스럽죠. 그러나 더 많이 후회스러운 건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했음입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피곤해도 졸려도 졸아가면서도 강단에서 엎드리십시오. 물론 목회자가 할 일이 많지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약간의 취미생활도 필요할 것이고 가족을 위해 시간도 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시간.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제1우선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이 흘렀고요.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어요. 물론 그만큼 간곡히 기도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간곡한 기도는 힘들다는 말도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목회자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들으셨어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팔이 자꾸 내려왔어요. 그걸 비난하십니까? 목회자가 그래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기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들이 졸고 있었잖아요. 나와 함께 한시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예수님이 나무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팔이 내려오면 두 팔을 양쪽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하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의 주변을 편하게 해드리셨습니까? 기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들이 마치 돌로 자리를 만들듯이 편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팔이 내려왔다고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목회자의 팔을 붙들어 들어 보셨습니까? 그처럼 목회자 곁을 기도로 지켜드려 보셨습니까? 비난이 우선이 아니라 목회자가 편히 목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붙들어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만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누가 올라갔어요? 딱 3명 올라갔어요. 모세, 아론, 훌이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더 좋을 일이지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까닭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까닭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딱 3사람 없어서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 3사람이 없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시험 드는 것도 목회자 자신의 연약도 있지만은 그 곁에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성도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 팔을 붙들어줄 성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우선이지만 못지않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책임도 못지않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팔을 들어 기도하는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함께 편하게 기도해드리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곁에서 울며 함께 기도하며 그 팔을 붙들어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 기도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전쟁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싸운 건 여호수아인데 왜 여호와 니시일까? 기도한 건 모세인데 여호와 니시일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며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영화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깃발이 아니라 어느 장로의 깃발이 아니라 어느 아버지의 깃발이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함께 팔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고비 넘기면 어쩜 그렇게 또 다른 고비가 달겨드는지 한 고비 한 고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이 민족의 여호수아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영적 리더들, 그리고 모세 곁에 아론과 훌처럼 그 기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